자, 오늘 두 갈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요한복음을 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큐티 텍스트도 요한복음이지요. 이때 요한복음의 고유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건 후에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장면이 여럿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죠. 이를 통해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그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3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번 비슷한 선언을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면 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때요?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사건의 연속이죠. 다만 그런 사건들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그를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과 영생의 길은 오직 주님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조하여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이렇게 분명한 길이 있어도 자꾸 딴 길, 다른 길을 모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가보면 길 없는 쪽으로 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로 가라라고 등산로를 마련해 줬는데 거기가 아니라 딴 길을 개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샛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경고 문구를 붙여놔요. 그래도 꼭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때 주님께서 이 사건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죠.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뜻보다 떡 자체에만 관심을 뒀어요. 쉽게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는 꼴입니다. 주님이 저 달을 봐라 라고 하셨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이 일 후에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얼마나 고조되었는지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어요. 71절까지 있죠. 가장 길어요. 그만큼 백성의 열망이 뜨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인에게는 2가지 큰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다들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된다면, 이런 기적이 매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생활의 염려가 다 사라지겠구나. 군대로 따지면 군량과 보급의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디 전쟁터를 가도 무섭지 않은 거죠. 보급할 필요도 없고 군량이 부족할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 만나 사건의 현현이라고 호들갑을 떨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고 일부는 그런 이유로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죠. 대신 이 표적의 참 의미를
길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자, 핵심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핵심은 과거 만나를 먹었던 자는 다 죽었지만 이제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다. 구원의 길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 있음을 밝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긍정하고 아멘 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51절, 오늘 말씀 51절 이하를 보면요, 오늘 본문 위에 51절 이하를 쭉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껏 주님 말씀은 늘 쉽고 단순하고 명료했지요. 그래서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요한복음 6장 중반에서는 매우 어려운 말씀,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5절 말씀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맥락 없이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기겁할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 맥락 없이 이 말씀만 보면 내 살은 양식이 되고 내 피는 음료가 된다. 이건 굉장히 잔인한 얘기 아닙니까? 기겁할 그러한 내용이에요. 곧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본래 진리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심으로 헛된 기대를 접게 하신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이해되지도 않고 재미없는 말씀을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실제로 혼란스러워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작전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제자들,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답답해합니다. 영 불편하고 불안해 보여요. 왜요? 좋았던 분위기가 다 깨졌기 때문이죠. 이에 주님께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곧 이 말씀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무언가에 늘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교훈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평가하지 말고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평가하지 말고 온전히 받으라. 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반응이 영 냉담합니다. 60절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일부러 어렵고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듣고 제자들이 푸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모든 백성을 다 먹이셨으면 이 분위기 좋은 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생명의 떡이 무엇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또 살과 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이해 못할 말씀을 왜 하실까?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반응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렵다라는 말의 뜻이 이제 다 틀렸다, 기회를 놓쳤다, 그런 뜻입니다. 임금으로 사람들이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충성 맹세를 받고 그 앞에서 다시 그들이 원하는 기적 몇 가지만 보여주셨으면 그 후로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감의 위력이에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호감이 생기면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우리 마음도 기꺼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이용하면 작은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사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JMS 들어보셨죠? 정명석. 이 정명석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를 근처에서 수십 년을 보좌했던 사람이 이제 탈회하면서 한 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처음에 누가 봐도 이단인데 정명석에게 빠져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을 해요. 당시 소문의 정명석은 성경을 2000번 읽은 사람이다. 영으로 대화할 수 있고 병고침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호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정명석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첫 말이 어제 꿈에서 네가 나에게 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 순간 가슴이 막 뛰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네가 요즘에 죄로 인해서 고민이 많구나. 내일 아침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밖에 눈이 소복하게 내린 거예요. 눈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로 인해서 너의 영혼이 눈처럼 깨끗하여 졌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어두웠던 영혼이 저 밖에 있는 흰 눈처럼 깨끗하여 졌노라.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정명석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답답하죠. 무슨 이런 맥락이 있나?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그날 만약에 비가 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 죄가 저 비처럼 다 씻어졌느니라 라고 했을 거예요. 볕이 좋은 맑은 날이었다면 생명빛으로 내 영혼이 맑아졌노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중충하면 지금 너의 마음속이 저 하늘 같구나, 나로 인해서 저 모든 게 깨끗하여 질지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따라서 그냥 대충 한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별스럽지도 않은 말,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으니까 그 시답지 않은 말에도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호감 가진 사람이 주는 작은 호의에도 사람 마음은 움직이고 넘어가기 쉬워요. 이것을 사기꾼이 잘 활용하죠. 자, 지금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엮어서 사람들 마음을 좀 붙잡아 놔야 되는데 왜 다 떠나게 하냐는 거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은 그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입이 대빨 나와서 불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푸념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를 다 들으시고 이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은 이미 그들 속내를 다 아셨습니다. 곧 그들은 지금 왜 불평하고 수군거릴까요? 그것은 주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기 영합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도 평가하기 시작하면 감동이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평가하고 비평한다, 나에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 위에 선 꼴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지금 그들 심령에는 말씀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돌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생각, 헛된 기대와 욕심이 그들 속에 이미 가득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알약을 삼키지 못하니까 알약을 갈아서 물약에 타서 먹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른도 사실은 먹기가 고역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약은 쓰기 때문이죠. 이때 물약을 잘 못 먹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입에 물고 있는 거죠. 입에 물면서 혀 전체로 그 약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혀 있죠? 혀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혀에는 수천 개의 미각 돌기가 있습니다. 맛을 쉽게 구별해요. 옛날 이론으로는 혀의 앞쪽은 단맛을 느끼고 옆쪽은 신맛, 짠맛 느끼고 혀의 뒤쪽은 쓴맛을 주로 느낀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은 근거 없습니다. 수정된 이론으로는 혀의 모든 부위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강렬한 맛일수록 전체를 압도하는 거예요. 어떤 강렬한 맛이 있으면 그 맛에 압도되는 게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곧 약을 먹을 때도요, 혀 전체로 천천히 맛을 보면서 입에 물고 있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어떤 맛이 들어요? 쓴맛이 나는 거예요. 입에 물고 있으면 딸기 향도 단맛도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쓴맛만 남아요. 그러니까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딸들 약 먹이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야, 맛보지 말고 빨리 넘겨. 맛보지 말고 그냥 넘겨. 빠르게 목 뒤로 넘어가야 약을 쉽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어려워도 아는 만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맛을 보고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힐까? 이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런 식으로 평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주님 주신 은혜의 맛은 다 사라지고 비관적인 쓴맛만 남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고 소망이 안 되고 사람들은 떠나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스스로 걸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2절, 6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쉬운 말로 지금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맛보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말씀을 주셔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주의 부활과 승천을 본다 한들 그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이것은 육신 자체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위한 삶, 단지 말씀을 입에 물고 있다가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는 무익하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매여서 지금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걸림이 있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내 속에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걸림이 있나? 내가 말씀을 은혜로 받고 있나? 아니면 딴전 피우며 그 말씀을 평가하고 있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겸손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혹 말씀이 어려워도 나에게 주신 만큼, 나에게 보이신 만큼, 나에게 열어주신 만큼 믿음으로 받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들을 말씀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함으로 열어주신 만큼,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옥토를 퇴적해가는 과정이고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제때 제대로 공급받고 그 말씀이 힘과 위로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 두 번째, 두 갈래 길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이제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에 주님께서는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만큼 우리 중에도 일에 쫓기고 감정에 쫓기고 욕심에 쫓기고 소문에 쫓겨서 떠나기 쉬운 게 현실이 다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떠날 준비를 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떠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펜이 있으면 두 줄 쫙 그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인데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9절 맨 끝이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고 믿은 게 아니고 믿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면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동의 확신이죠. 곧 믿음은요, 세상의 어떤 지식처럼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믿음의 귀한 태도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어떤 태도처럼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고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고 믿는 것과 믿고 아는 것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알고 믿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라는 거죠.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이 우선이고 믿음은 그 다음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취지는 이해를 해요.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 과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알고 나서 믿고자 하는 신앙은 항상 흔들립니다. 기초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흔들려요. 상황이 불리해도 신앙은 흔들립니다. 낙심되면 믿음의 침체가 함께 오고요. 혈기가 내 속에서 발하기 시작하면 신앙도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을 검증한 후에 믿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구해요.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두 갈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칠 궁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예요. 오늘 70절, 71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은 30에 팔고자 한 것도 증명의 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궁지에 몰리면 천군 천사 부르지 않겠는가? 그때 한번 보자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마음은 이미 딴 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알고 나서 믿겠다라는 생각의 함정입니다. 오직 한 길을 가지 못해요. 늘 도망칠 길, 내가 갈 길을 따로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자, 대신 믿고 아는 것은 순서가 좀 다르죠. 우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것. 물론 그 시작이 미미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51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과연 이해했을까요? 그가 살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의 떡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후로도 그는 그래서 실수가 많죠. 하지만 분명한 것,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는 부동의 확신이 있었어요. 믿고 시작할 때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갈래 길을 그는 만들어 놓지를 않은 거예요. 오직 한 길,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믿고 시작할 때 하나씩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천성, 하늘나라겠지요. 그럴 때 4절 말씀, 4절 가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왜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됩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간대요.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말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싸우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내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 역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인 68절, 69절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죠.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알아야 돼요. 알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게 먼저예요. 믿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믿고 찬송해야 돼요.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의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믿음은 풍성해지고 다른 길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선명한 길인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분투하며 주와 동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까? 알고 믿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지 믿음을 여가 생활의 일부로, 인간관계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두 갈래 길을 만들기가 쉬워요. 여차하면 뭐 그냥 안 나가면 되지, 여차하면 뭐 끊어버리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갈 영원한 길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악수인 거예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갈 길은 두 갈래가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로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되지 않아도, 간혹 상황이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유일한 성도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 사실을 함께 붙들고 믿음의 한 길 오직 예수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